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흐름과는 달리, 즉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또 우리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와 계획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며, 우리가 기적과도 같이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신분, 놀라운 자격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참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으니 마땅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처럼 그 지역 모임의 어떤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그러한 서신의 내용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요한 1서는 아마 그러한 내용보다는 이 전체의 어떤 줄거리 핵심적인 내용을 놓고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포인트를 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어떤 특별한 부분보다는 이 전체를 통해서,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또 우리가 실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누가 썼죠? 네, 그 서신서에는 명확한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어서 나오는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장로 요한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또 이러한 문맥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며,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특히 15장, 16장, 17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일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또 문장의 그러한 표현 형태가 어쩌면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인정하고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장로 요한이 됐던 또는 사도 요한이 됐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한참 후에 쓰여졌습니다. 대략 한 AD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약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즉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 전해져 가는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많은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와 이단 사상과 또 다른 가르침들이 또 계속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는 또 그러한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쓰여지게 된 그 동기와 배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의 여러 군데를 토막토막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미혹하는 자들, 즉 그 뒤에는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버린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제 유혹하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생각들을 말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또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자칭 거짓 선생들이 있는 상황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소위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초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영적인 것과 물질 세계, 즉 눈에 보이는, 물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 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한 것이고 이 물질 세계, 사람의 육체를 포함한 이런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합해질 수 없는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왜곡하고 유혹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분리를 해서 신령한 영이 물질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죠. 그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머무는 것, 즉 삼위가 함께 있었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성부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가 함께 역사하는 이 놀라운,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심한 통곡과 그러한 그 비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신인에 속한 이러한 것은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이제 떠났고 예수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영원전부터, 즉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그분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께서 이제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전능하신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고, 그렇게 인정되심을 확증해 보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폭로하고, 이들의 잘못된 것은 그러한 분별의 차이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영적인 것은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갖고 살게 될 때 나타나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육체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체를 갖고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본성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와 유혹과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또 견눈질과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이제 이들의 그 주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었고, 그리고 이 육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 거듭난 생명이 나이고 이 육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이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초기 영지주의 형태로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교회 주변에 또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가 내가 지은 거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상들이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러한 영지주의자이던 또는 잘못된 구원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과 죄에 대한 무감각과 또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강한 대조법을 이용해서 강한 어조로 이것을 구별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빛과 어두움, 그렇죠?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또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또 세상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미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는 진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대조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들이 또는 우리 가운데에도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이제 나타내셨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행하신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를 맺게 되는데 결국 이 생명,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생명이라고 봅니다.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이 과연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 참 생명이 있다면, 즉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구원받았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구원의 이 생명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증거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즉 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 안에 정말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를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생명이 있는지 이단 사상에 있는지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삶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삶.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오늘은 이 증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계시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만유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봐라 했을 때 증거가 무엇이냐? 만유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아라. 이 만물의 이 살아있는 이 생명체와 만물의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섭리와 이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가득 차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는 증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자, 지금 읽은 말씀.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 증거합니까? 자, 다시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가요?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직접 그 생명이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잖아요.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더군다나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이 생명이 나타냈는데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았다는데. 그죠? 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도로 택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3년 반을 같이 동행하며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도를 했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또 목격을 했습니다. 이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증인들이 있고 증거물이 딱 있으면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말과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이러한 증거도 우리가 인정을 할진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누가 또 증거하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합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사람의 증거도 확실한 증거일진데 그보다 더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 그 위에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네, 또 무엇이 증거합니까?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늘에는 증거하는 분이 셋이 있는데 Father, 아버지가 증거하시고요. Word, 말씀이 증거하시고요. 또 Holy Ghost,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번역된 것은 여기서는 삼위일체가 나왔거든요. 아버지, 말씀, 성령. 그 삼위일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제 해석으로는 이 세 위격,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상 증거하는 분이, 증거하는 것이 하늘에 셋이 있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셋이 하는 그 말씀과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는데 영과 물과 피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6절에 보면
물로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임한 것이다. 물뿐만 아니라 피로서도 같이 증거하는데 이 세 가지 역시 동일한 하나를 증거하는데 동일한 일치를 보고 있는데 그 일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바로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만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물은 요한의 침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또 그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했죠.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마지막 그 구속, 이 피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이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셨다가 구속사를 이루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서 침례 때 그때뿐만 아니라 이 죽으심, 피는 곧 육체의 생명이고 죽음이잖아요. 죽음까지 맛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물로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입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를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로 분별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 잠깐 손을 넣으시고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거기도 증거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 증거하는 것들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32절이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무엇이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모든 그러한 역사들, 행하신 일들이 또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이어서 30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계속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모든 서신서들 모든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그 이루어지리라 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예언된 그런 모든 말씀이 바로 이때를 예언을 한 것이다라고 입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넘기셔서 요한복음 15장 증거에 대한 말씀을 찾다 보니까 15장 2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요.
그는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또 이 모든 그러한 만왕의 왕이요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역시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또 회개를 우리가 촉구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이 구속 사역을 깨닫고 믿는 것,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일서 말씀처럼 보고 주목하였고 들었고 또 만져본 그러한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한 증거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의 주제가 그건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 중요한 증거 한 가지가 또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작아지시는데요.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증거를 내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의 증거인데,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즉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꺼집어내서 증명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로? 아니, 말로 말고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박수일 형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무엇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나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일서가 무엇에 대한 경계로 주신 거라고 그랬죠? 영지주의 사상들, 영지주의 사상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되었어, 이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거 이렇게 해서 예수님 구속 그 피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그 방심,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그 사상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 첫 번째요.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죠? 분명하죠?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의 그 결과들을 쭉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 안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 빛 가운데 있어, 나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 하면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잘 들으세요, 어쩌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하는 그 어쩌다가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상태로 습관적으로 지속되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동등한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그 행위를 통해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또 말씀 보기를 즐겨하지 않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욕구와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거는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도구로 또 방법으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세상의 문화들, 저급한 세상 문화들,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렇죠?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글쎄요. 일단 의심해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구절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더 즐겨하는 것이고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즐겨 하는 것이고요. 또 정해진 이러한 집회 시간들에 참으로 부진을 내서 참석하는 거고요. 또 이 교회를 또 섬기는 데 더 열심히 나타내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장 9절,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것,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직도 계속 습관적인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채 그 유혹 가운데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참 오래된 옛 습관,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옛 것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망들을 받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을 버리라라고 계속 그리스도의 의의 새로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 생명의 속성 그 자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의가, 거룩함과 죄가 공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 그 빛이 비춰진 부분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지, 빛이 비춰지지 않은 부분은 어둠이죠.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두운 대로. 그러므로 여전히 그 어두운 습성 가운데 계속 즐기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3장 14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3장 14절부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행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궁핍한 자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통해서 실제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4장 6절,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소위 초대교회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교회 인도자들의 그러한 분별과 또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을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또 무슨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는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즉 교회와 또 교회의 가르침과 이러한 것들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미혹되어서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 이 증거는 많은 것들이 많은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과 죄사함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증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변화되었잖아요. 거듭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도저히 그 삶과 지금의 삶과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요?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었구나. 생명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생명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실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없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그 앞에 부르짖고 외쳐야 됩니다.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생명으로 계시는지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었던 것, 알고 있던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왜? 나의 삶을 보게 될 때, 삶으로 증거를 하는데,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이 증거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시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구원받는 그 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